네, 오늘 말씀 제목이 선한 일을 할 때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고 상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연보에 관한 말씀 중에서 한 대목입니다. 연보에 대해서 성경 사전을 좀 찾아보면요, 연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예물, 또 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베푸는 호의나 은혜라는 호의, 그리고 또 은혜라는 측면에서 형제를 돕기 위해 바치는 선물, 기부, 구제 헌금, 또 신앙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며 교회의 경비 등에 쓰기 위해 정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 헌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보를 정의하고 있는데, 오늘 연보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연보를 또 확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봉사,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헌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갈등이 있었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많이 서로가 입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책망도 하였고 또 후회도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편지가 왔다 갔다 또 방문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가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어서 8장,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 이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너희들이 작정하였던 그 연보를 완수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주 안에서 한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에 힘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갑자기 꺼내는 이야기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앞내용인 고린도후서 8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 일은 너희가 이미 1년 전에 먼저 너희들이 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을 너희들이 원하여서 모으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던 일을 완수하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바울과 갈등이 있었죠. 사람이 싫으면 하나님께 하는 것도 싫어지는 거죠. 그게 사람의 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였고 행하기 시작한 그 일을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완수해야 되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게 주는 헌금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였고요. 또 예루살렘이 그 기근 가운데 있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연보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하면서 자원함을 강조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궁구하게, 즉 내가 가난해지면서 저 사람을 돕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 안에서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연보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후서를 보내고 있는 이 당시 상황에서 이방 교회는 재정이 풍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교회 너희들, 특히 또 직접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재정이 있으니 그 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출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이방, 특히 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의 순교의 열매들이 맺히고 또 그 복음을 완방으로 땅끝으로 전하는 그 일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들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지만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만나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물질로, 돈으로 환원되는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비물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돈과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대등한 것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영적인 가치와 이 물질적인 가치를 서로가 도울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균등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독특한 가치관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세상이, 이 공기가, 이 땅이 옛날부터 그냥 공짜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필요한 만큼 거둡니다. 또한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필요가 많아서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죠. 또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가 적어서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남기는 순간 벌레가 생기고 썩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만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대가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또한도, 그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와 같이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사람에게 서로 나누면서 또 헌금을 하고 연보를 드리면서 서로 균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실천하고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도울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균등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거액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까지 전달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아진 연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통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 안과 또 밖에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봉사며 연보며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한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절함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서 간절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원하다는 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 간절하다는 말의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면 전심으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온 마음 다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지를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원하심으로 좋게 만드셨다라고 해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도 내가 만들어도 이렇게 보기에 너무 좋구나. 더군다나 마지막 6일째는 사람을 만들고 더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또 사람을 만드실 때 전심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음 받은 대로, 예수 안에서 부름 받은 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할 때 간절한 온 마음 다하여서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 다 팔아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그 마음대로 자원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서 내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남들 보기에 거지같이 산다라면 누가 그 모습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발휘하여서 성실하게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리는 것들 잘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부분이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라고 한 그 일, 착한 행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할 때 자원함으로, 간절함으로 행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부정하는, 나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 라고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조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자원함으로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만 가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연보를 하는 일과 전달하는 일을 함에 있어 매우 조심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조심하는 거죠. 선한 일이니까, 자랑할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혹시나 이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뭔가 나의 그냥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연보를 하는 일과 전달하는 일을 할 때 조심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최대한 공정하게,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갈등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처가 완전 다 아물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회개는 하였지만 바울을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거액의 연보를 가져가서 저 사람이 혼자 꿀꺽하면 어떻게 하나.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다고 그 당시에 무슨 거기에 전달되어지는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개월이 걸리는 일인데 무엇을 믿고 헌금을 줄 것이며 그것이 잘 배달 사고 없이 잘 전달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연보에 가는 일에 자신은 빠집니다. 바울은 뒤로 물러나고요. 디도와 2명의 교회로부터 검증받은 2 형제를 세워서 연보에 관한 일을 이제 수행하게 되고, 또 전달할 때는 우리가 다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또 강도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한 7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행해서 잘 전달해 가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선한 일을 할 때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일에 자원하여서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뭔가를 봉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 곳 아니면 어떤 사람, 그것이 자기가 곰곰이 보니 과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결과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공정하지도 않아 보이고 투명하지도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구나, 전심을 다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으시나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그 일에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로 회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표방을 하여도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결과 또한 그렇다라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이 욕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라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정말 정합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발걸음을 오히려 붙잡아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어떤 사람의 발걸음을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그 사람이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신용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선한 일은 닫히게 되는 거죠. 뭔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선한 일이 과정이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아서 못 믿을 것이 되었어요. 정말 필요한 일인데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내가 헌금을 했을 때, 내가 봉사를 했을 때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질 줄 알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사람으로 인해서 선한 일이 닫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봉사단체에 매월 3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제가 끊었어요. 그 이유는 기사에 굉장히 그 기사가 오보였으면 제가 정말 잘못한 일인데 기사에 이제 그 대표가 그 돈을 이제 횡령을 이제 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해줘야 될 곳에 전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횡령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 기사 소식을 듣고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선한 일인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마음에 끊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관이나 사람이 선한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 일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0절하고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은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비방하지 못하게 선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하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한 일을 할 때 아까도 말했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전심으로 또 자원함으로 하는 그 봉사와 이 연보가 방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처럼 중간에 끊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봤더니 봉사해도 헌금해도 잘 모르겠다. 굉장히 제가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정확하다가 아니라 내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끊는 것이 능사일까요? 선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중간에 과정과 이런 것들을 바르게 고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할 때는 아무리 사람 때문에 중간에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사람 보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나를 인도한 사람을 믿고 내가 같이 하는 부서에 같이 봉사를 좀 하자, 그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헌금과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주의 영광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3절에 보면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생긴 것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지, 내 마음 상했으니까 멈춘다라고 한다라면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이 일을 했다라고 자기가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존재로서 주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는 일로서도 주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해결받을 일이에요.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니 선한 일을 멈춰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우리만을 위해 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멈추게 되면 나의 멈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주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끊기는 거예요. 그 통로가 끊기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일이 우리의 이웃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주께 영광 돌리는 거죠. 중간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존재로서도 영광이고 하는 일로서도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사람 때문에 어떠한 과정 때문에 그 일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때론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또 죄가 그것을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방해받을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 자체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게 균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내가 선한 일을 멈추게 될 때 이 균등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균등함이 균등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균등하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어떤 무슨 공산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공정하다는 말은 함께하는 공동체의 필요를 잘 살피고 그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모든 부서, 모든 어떤 일들을 골고루 역량이 되어서 다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더라도 결코 누군가 소외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끝까지 살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여러분도 가족들 가운데서 그럴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 내가 가진 재화가 한정적이어서 누군가에게 여기에 먼저 써야 돼요. 이것 때문에 왜 형만, 왜 누나만, 왜 언니만 먼저 뭐 이런 거를 해주냐라고 할 때 동생이 서운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 동생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투명하다는 말은 열려 있다는 말이죠. 누군가 물어보면 설명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설명해 주겠다는 그런 자세가 투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으십시오. 그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 오늘처럼 디도, 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두 형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만,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할 때 바울처럼 조심하되 모두가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하시면 되고요.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게 하시면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디도와 두 형제처럼 또한 간절함과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무엇보다 선한 일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행함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가 읽으면서 디도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함께하는 그 두 형제가 이름이 물론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누구는 학자들 중에 누가다, 뭐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이름을 쓰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명으로 하는 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이기에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내가 진리를 알고 온전케 된 사람이기에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신다는데,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데 그거면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무 자격이 없죠. 아무 자격이 없지만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자원함으로, 전심으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연보, 좀 물질로, 봉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귀한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사용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사람을 못 믿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